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대로 읽으며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의뢰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더럽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다 잘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이 네 복음서에 사실은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같은 사건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논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 그 제목을 보시면 이제 제 성경책 같은 경우는 제목 밑에 성경 구절이 참고 구절이 있는데요.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사건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 성경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또 있다 이렇게 하고는 누가복음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혹시 그런가요? 네. 그러면 누가복음은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 기름 부음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달리시기 며칠 전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죠. 그래서 다른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합니다. 어떤 좀 더 엄밀한 분들은 요한복음도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유는 그 장소가 다르기 때문이죠. 나사로의 집과 그다음에 이제 시몬의 집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어찌 되었던지 간에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고 특별히 우리에게 그 어떤 선입견처럼 있는 것이 이 여인의 헌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준 그런 헌신에 대한 감동, 그리고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격려, 이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이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항상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한번 이 부분을 다 내려놓고 정말 이 본문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부분에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과 연결성을 다 끊고 오로지 마가복음에서만 우리가 이 의미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본문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잔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식사 자리인데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초대해서 식사를 크게 벌이고 있는 장면인데, 이제 그 장면 속에서 한 여자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런 이제 첫 번째 본문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들과 예수님의 평가,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걸 정리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니면 그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이제 밤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주무셨다가
다시 아침이 되면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연속되는 일들 가운데서 있어요. 14절을, 1절을 보게 되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다. 그러니까 지금 달력으로 따지면 아마 수요일쯤 될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쯤에 해당하는, 다음 주를 우리가 이제 부활 기념주일이라고 이제 명칭을 해서 이제 지키는데, 우리는 물론 지키진 않지만, 예배 모금을 보게 되면 그 날에 해당하는 설교는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장을 해요. 그래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라도 기억을 잘해야 다른 때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라도 좀 할 필요는 여전히 있어요. 거기에 비춰보게 되면 이번 주 이제 금요일쯤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이틀 전이라고 하니까 수요일쯤 된 사건일 겁니다. 수요일쯤 됐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밖으로 가셔서 이제 식사 대접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의 집이 베단이라고 되어 있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마 한때 나병을 앓았다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이제 회복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주 크게 식사 대접을 한 것으로 보여요. 이 장면은 그래서 기쁨만이 넘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아주 기쁜 순간,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장면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이 장면은 정말 뿌듯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까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식사도 같이 얻어먹고 사람들이 막 감사하는데 내 예수님의 제자야 하는 어떤 자부심도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전혀 안 웃으시는데 제가 이러니는 이 광고 하나를 패러디한 거예요. 네. 이러니 예수님을 쫓지.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어떤 광고를 하자는 게 아닌데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오늘 설교를 끝까지 쫓아오실 수 있어요. 이러니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겠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면 뿌듯해지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곳에서 좀 인정을 받는다면 교회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게 안 좋은 척 하시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지금 아주 기쁜 상태에서 이 상태가 계속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잔치를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인이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 분위기가 좀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여자가 들어오는데 그 손에 옥합 하나를 들고 왔어요. 이제 이 옥합이라는 것은 이제 석고로 된 그 함입니다. 병처럼 생긴 거겠죠. 주둥이가 아주 좁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아주 비싼 향유를 담고 있는데, 나드라는 이름의 이제 비싼 향유인데 엄청난 가격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소중한 사람을 만났을 때나 귀중한 일에 이제 한 방울이나 두 방울씩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돼 있어서 주둥이가 정말 좁게 돼 있어요. 한꺼번에 쏟으면 안 되니까. 이 여자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식사 도중에는 예수님께 이렇게 막 찾아갑니다. 그쪽을 향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 여자가 이게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떨어뜨려서 이제 예수님께 최대한의 공경하는 마음을, 존경하는 마음을 표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머리에 향유를 바른다는 것은 내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고 얼마나 존경심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인정할 만한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가서는 예수님께 비스듬히 있으시면서 식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이제 주둥이를 부러뜨린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옥합을 딱 깨트리고는 그것을 한꺼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쏟아부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머리로부터 기름이 쭉 이제 얼굴로도 흘러내렸겠죠. 몸으로도 이제 흘러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한 행동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여인이 이제 들고 올 때는 가격 표시가 없었는데 깨진 다음에 사람들이 가격 표시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야, 이거 가격을 따져보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팔면은 그 정도 가격이 나오는 아주 소중한 정말 비싼 향이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의 품삯.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1년 연봉이다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그냥 대충 잡아도 한 3천만 원 이상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병 하나가 그 안에 담기는 내용물이 그 정도 가격이라는 거예요. 물가가 옛날과 다르니까 지금 그 정도 안 된다, 더 이상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아주 비싼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식간에 깨가지고 눈앞에서 그냥 냄새로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에게도 이 향유는 매우 소중한 것이겠죠. 어떤 특별한 용도를 가진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릴 만큼 그런 마음의 표시를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고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민하는 방법 중에 자기의 어떤 것을 드려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가장 존경하는 마음을 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기의 그 가장 소중한 향유병을 깨가지고 예수님께 바르면 그 향기가 퍼짐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도 표시하고 예수님의 존귀함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게 하면서도 이걸로 내가 다 못해. 내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어. 그런 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성경에서 전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좀 그런 면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대신 사람들의 평가가 이제 주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쏟아진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가 미쳤다. 저렇게 비싼 것을 어떻게 한 번에 다 허비해버리냐. 이 허비했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끝까지 이제 이 말이 우리한테 살아남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가치 있는 것을, 저렇게 비싼 것을, 소중한 것을 한순간에 다 없애버릴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입에서 이제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이 이제 나온 겁니다. 300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비싼 건데,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더 가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바꿔보면 지금 이제 교회에 이제 보게 되면 교회 누군가가 정말 그 많은 걸 한꺼번에 다 날려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좀 헌금이라도 하며 그걸 가지고 교회가 훨씬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허비를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놀란 것이 그 향유 옥합 하나를 보고 값어치를 금세 계산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딱 그걸 보고 300데나리온 이상이 될 것이다 하고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명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 제가 쓸데없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빌립이었을 겁니다. 빌립이 사실은 계산에 아주 빠른 사람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사건 하나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요한복음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그 광야에 있고 먹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빌립에게 물으세요. 빌립을 시험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십니다. 그 떡을 사서 먹여야 될 건데 어디서 사느냐 하자 빌립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이 사람들을 조금씩 나눠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는 부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게 2천만 원 이상 값에 떡을 사서 조금씩 나눠줘서 먹게 하면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세 계산을 해서 답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걸 거꾸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5,000명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가격입니다. 아마 빌립이 예수님께 이 여자가 옥합을 깨트렸을 때 그 생각이 번뜩 들었을 수 있어요. 그 돈이면 5,000명을 먹인 기적을 우리가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없이 그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것이죠. 이 사람의 생각,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의 생각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들이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행동은 언제나 소중하게 생각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하고 평가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셨거든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힐 것을 주는 것들,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소중하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하죠. 그런데 그 한 번의 기름 부음보다는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적인 유익이 있게 하려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이 훨씬 유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 이거 매우 합리적이고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허비한다는 말 속에 그것이 우리한테 남겨놓은 결과가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예수님께 기름 부음 다음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냄새밖에 없는 거죠. 창문 한번 열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자를 책망을 했습니다. 막 화가 나죠. 저렇게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는 행위, 저렇게 무책임한 행동. 물론 여자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용도가 얼마든지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자를 매우 책망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이 이제 궁금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상황을 보시고 조금 기다리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분도내고 막 책망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끼어들으셔서 6절에 보니까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만두어라 하는 이 말은 누구를 가만두는 걸까요? 여자를 내버려 두어라 하는 뜻입니다. 그냥 두어라. 너희들의 판단으로 여자를 책망하는 걸 멈춰라. 너희들의 분냄을 지금 표하는 것들을 멈춰라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이제 번역서를 보니까 참견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저는 이 번역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자가 내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여기에서 참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자와 나 사이의 문제다.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판단을 하고 거기에 값어치를 매긴다 하지만 이 여자와 나와의 문제다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끼어들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만들고 있다. 책망하고 분내하니까 여자가
굉장히 좀 수치심도 느끼고 당황했을 겁니다. 그걸 다 멈춰라.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을 했다는 이 단어가 상당히 이제 소중합니다. 이 좋은 일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원어상에 보게 되면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그냥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아름답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행동이다. 그러니까 좋은 것보다는 조금 더 훨씬 표현이 고상한 표현이다. 이 여자는 내게 아름다운 행동을 했다. 근데 이 알칼로스라는 것은 하나님께 항상 쓰일 때마다 하나님 뜻에 맞는 혹은 하나님 나라에 가장 적합한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행동은 내게 지금 가장 적합한 일을 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일을 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여자와 나 사이에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이 사이에 너희들이 끼어들 필요는 없고 너희들의 판단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것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셨을까요?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것 자체가 그 마음이 그렇게 갸륵하게 보였을까요? 보통의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중에 많은 부분은 이 행동이, 이 아름다운 행동이, 예수님께서 칭찬받는 이 행동이 여자가 300데나리온 가치의 그 향유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았다. 사실 모든 가치는 어떤 객관적인 가치가 있고 주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상대적인 가치가 있죠. 그 향유에 대한 가치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300데나리온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가치가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앞에 있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의 예수님 머리에 한 번 기름 붓는 그 행위와 가치를 같게 놓을 수 있는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다. 300데나리온이 훨씬 더 높은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그 가치가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그 행위 하나가 300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고 그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이들 그 심리 기법 중에 가족들을 그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이제 상황을 보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집에서 가족들이 거실에 앉아서 뭐 텔레비전 보는 걸 그려봐. 뭐 이렇게 이제 주제를 내고 이제 아이들을 그리게 하죠. 그러면 그 가족들을 그리는데 크기와 모양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림 솜씨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 크기를 먼저 보죠. 누구를 가장 크게 그리는가. 크게 그리는 사람이 가장 존재감이 크고요. 권력이 제일 센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보는 대로 이제 그림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세밀하게 그리는 것이 다르다고 하죠. 자기와의 관계가 친밀도가 높을수록 세밀하게 그립니다. 얼굴도 다 그리고 발도 그리고 손가락까지도 그린다고 해요. 그리고 더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런데 관계가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존재감을 거의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얼굴도 안 그리는 경우도 있고요. 손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주위에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여자에게 누구를 가장 크게 그리겠냐 하게 되면 이 장면의 그림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가 들고 있는 향유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그림은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요? 향유가 가장 크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설명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데요. 그런데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 분명할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의도로 예수님 앞에서 이 여자를 책망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난하셨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멀었구나.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셨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생각이 옳다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7절을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돕는다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권장을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도와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행동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다 하고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옳습니다. 그렇지만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한 행동은 더 옳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든 것들을 결정적인 단어가 나는 항상 함께 있지는 않다. 지금 내가 너희와 있는 것이 계속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이 일을 내게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는 그것이 어떤 객관적인 가치보다는 그것이 누구를 향하는가 그리고 그 주변 상황의 가치는 사실은 더 매겨집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치를 지금 나와 여자의 관계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다가 두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일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라고 그리고 왜 이 순간에 이것을 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옳은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8절의 그 얘기가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사실은 8절과 9절의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여기에 내 장례를 준비했다. 거기 장례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감사에 넘치고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고 다 감격 가운데 있고 그렇게 기쁜 가운데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꺼내신 이야기가 장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이 여자의 가치는 장례 준비에 있습니다. 이 일이 아름다운 것은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이 여자가 준비한 것이 될까요? 한 장을 넘기시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15장을 보시면요. 15장의 제일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46절부터) 보시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망 시각이 대략 오후 3시가 약간 넘은 시각입니다. 그런데 해가 지게 되면 바로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몸을 장사를 지내야 될 시간이 아주 촉박했습니다. 본래 유대인의 그 장례 관습은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그 사람 몸에 이제 세마포를 입히고 줄줄 감고 거기에 향유를 바르죠. 향유와 이제 몰약, 부패 방지약을 바릅니다. 그래서 이게 향품들을 쭉 바르는데 이유는 너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장례식을 며칠 하게 되는데 며칠월 동안 시체가 썩게 돼요. 그래서 아주 냄새를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체가 썩는 것을 더디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향유를 바르고 이제 그 방부제들을 몰약 같은 것들을 쭉 발라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며칠을 치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워낙 시간이 촉박하게 돌아가셨어요. 로마인들은 별로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나중에 보고를 받을 때 벌써 죽었다고? 그렇게 이제 물을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이 아주 빠르게 진행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장례 준비를 할 겨를이 없어서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이제 그게 아마 영구적인 무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이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마포로 싸서 넣긴 했는데 이 향유가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몸에 향유를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체를 넣은 다음에 돌로 그 입구를 막았어요. 그러자 여자들이 거기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하고 장소를 기억했어요. 왜냐하면 향유를 발라야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장례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면 우리가 향유를 가져와서 발라야 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장소를 기억하고 왔던 겁니다. 그리고 1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안식일이 지나자 향유를 샀어요. 향품들을 다 사다가 이제 날이 밝으니까 무덤으로 간 것이죠. 향유를 바르면 됐습니다. 그런데 향유를 바를 필요가 없어졌어요. 가면서 걱정하기를 무덤의 앞에 막고 있는 돌을 누가 옮겨주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걱정들이 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왜냐면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거기에 없었거든요. 결국 아무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14장의 이 장면에서 자기 몸에 향유를 바르게 하신 것이죠. 죽은 자가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향유를 받으셨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계속 살아있을 것이라. 그래서 모든 산자들의 대표가 되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거기 7절에 있는 것처럼 8절에 있는 것처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 말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미리 준비했다 하는 이 말은 원어성어를 보게 되면 약간 의미를 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미리 내가 준비를 해서 그때 잘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단어는 할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 여자는 자기가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다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의 일이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지 못할 때 예수님은 혼자 이 장례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지금 자기 살아있는 몸에다가 이 여자가 부은 기름을 가지고 그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장례식 그렇게 했구나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났는데 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를 두실 때 또 의미가 약간 이상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질 것이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헌신했다는 것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연관된다고요? 복음과 연관이 됩니다. 이 여자가 한 일은 복음과 연관되어서 늘 이야기될 것이다. 그 복음의 정체가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행동 속에 그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장면인데 이 여자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심에 의해서
나중에 하지 못할 일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은 여자가 하는 행동 속에 드러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복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준다 하는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죠. 이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지식적인 부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심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이것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실 때, 그것은 구약에 있어서의 대제사장이 자기를 제물로 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를 쏟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안에서 고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는 사건으로서 우리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죠. 실제 십자가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대제사장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원래 그리스도라는 명칭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건 중에서, 공생애 중에서 기름 부은 사건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은 자라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비슷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에서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대제사장이 되는데, 히브리서에서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언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렇게 방문했을까요? 유일하게 기름 부은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한 여자가 기름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장례식의 시작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시작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단 한 번의 제사.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부터 이제 그 길을 본격적으로 가실 거예요. 지금까지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인정할 만한 제사 드림의 길을 대제사장으로서 가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아주 중요한 것이 14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사람들이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때 그들의 계획상으로 보니까 명절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이 처음의 계획과 다르게 6월절 전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그 사이에 오늘 기름 부은 사건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여자의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셔서 기름을 붓게 만드시고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써 대제사장의 사역을 미리 시작하셨어요. 유대인들의 계획과는 다르게.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한 일은 단순히 한 여자가 주님께 자기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것에 그치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그림으로서 작동을 하는 거죠. 이건 앞으로 우리도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은 거기까지가 이제 본문에서 말을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발견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앞에 있는 우리가 쭉 지금까지 거슬러 왔던 그런 내용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스스로 다 발견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뭐냐면요. 지금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죠. 허비한다는 말. 너희는 지금도 허비한다는 생각을 지금도 할 수 있겠느냐. 십자가를 깨닫고 나면 여자가 자기의 그 옷값, 소중한 값어치는 옷값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실제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깨트리신 거거든요. 자기 몸을 쪼개셔서 거기에는 피를 쏟으셔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주인들에게 쏟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피로 씻기신 것이죠. 그러면 가장 합리적으로 이야기했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허비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실제로 허비한 겁니다. 가치가 비교가 안 돼요. 허비한다는 말은 내가 요만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을 때 허비한 것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죄인들을 씻기는데 죄인들의 가치와 그가 살아가는 가치와 자기 아들의 가치가 합리적으로 동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허비한다고 말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십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죠. 여자가 하는 행동도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은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과연 이것이 허비한 일이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전서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십자가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대상이 우리가 되어서 가만히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았다면,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인이 자기 옥합을 주님께 깨트린 것, 그걸 가지고 여인의 사랑에 우리가 정말 감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반대적인 영으로서의 상황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깨뜨려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도록 이제 만드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복음의 끝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마음을 표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표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쏟으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하던 것도 그것도 역시 붙잡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아니 앞으로 영원토록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죄인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허비한다고 말을 할 정도의 그런 사랑을 베푸셔서
저희를 구원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영혼들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잘 깨달아져서 입술의 고백들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늘 이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